전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국어사전에서 전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죠.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김. 이제 옮긴다라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뜻이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 전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어떤 상대방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온, 이렇게 전달되어 온다는 거죠. 전이 된다. 그 사람 마음이 나에게로 옮겨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면 지혜를 얻고 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이가 내 마음에 지혜로 들어오고,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 미련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련함이 나한테 전이 돼서 그걸로 내가 해를 입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의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런 노를 품고 울분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전이 돼서 그들과 똑같은 모양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결국 울무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만 이렇게 좋게 잘 갖는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무릇 지킬 만큼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다른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내 좋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영과 내 육체, 삶하고 연결고리, 중앙에서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 영역이 바로 마음이라는 영역이거든요. 마음의 영역에는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영역이 이 마음의 영역을 이제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사단이, 하나님이 또 내 육신이 그 자리에 더 크게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린 데가 내 마음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마음의 영역을 크게 잡냐에 따라서 그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결국 그 사람 마음에 많이 점령한 그것이 결국 그 사람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해.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로 떠나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 이런 걸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강탈당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대신 세상 문화, 세상 사람과 접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결국 교회에 다시금 올 때는 이미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로 교회에 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억울해하거나 이런 부분을 내가 기도나 영적 행위, 내지는 교회 와서 얻어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난 꼭 지켜야지, 한 주간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난 지키고 살 거야, 이런 결단을 하고 교회 문밖을 떠난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결단도 없이 그냥 교회 문밖에 떠나가지고 일터에 세상 사람과 세상 문에 푹 빠져가지고 결국 다 잃어버리는, 껍데기만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주일날 온다면 그 사람은 이미 패배당한 자죠. 교회 바깥에서 이미 패배당한 자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이기는 자로 와서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이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겼습니다. 유혹의 핍박의 문제 속에서도 이겼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텐데 그런 건 없고 마음이 온통 그냥 막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해짓고 역사하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주일에 온다면 이 사람은 완벽한 패배자죠.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자예요. 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몸은 멀쩡해도 마음은 이미 영적 싸움에서 졌다 그거예요. 이런 성도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냥 겉으로 교회 다니니까 그냥 서로 어떤 긍정적으로 봐줘서 정말로 칭찬도 하고 격려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패배자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이미 사라지고 하나님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쉽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이미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몸만 이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좋습니다. 몸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꼭꼭 지키고 그리고 방어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겼습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 주신 걸 지켰고 또 이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몸은 와서 이미 몸은 크리스찬이지만 마음은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온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겉다르고 속다른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 그분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의 진정한 승리는 교회 몸으로 교회 나오는 것만이 신앙 승리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우리의 4대적 영적인 4대 육신, 세상, 죄, 마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고 지키고 또 그것으로 이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음을 지키며 살지 못하고 또 마음 하나님 주신 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게 패배당해서 언제든지 죄악의 세상의 마귀에 빠져서 교회를 떠날 확률은 100%입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문제의 성도가 되고 세상 사람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은 다 이유로 되겠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한테나 통하는 얘기고 그런 이유로 돼도 그 성도는요 이미 마음에서 패배당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당한 자의 결말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도 인정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입니까? 지금 과거 때보다 경직되지 않고 더 자유롭게 뭔가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롭다라는 그 자체가
결국 더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하나의 어떤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직되게 살았을 때보다도 지금 자유로울 때가 더 마음이 타락한 상태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애들도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이 마음을 지키며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이겨가는 이것이 얼마나 신앙의 중요한 주제인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몸만 교회 와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그분이 찾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몸만 오는 것을 원치 않고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방만 나가면 영적 싸움을 하는 삶을 살고 그런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지킬 줄 아는, 또 그걸로 이겨갈 줄 아는데 힘쓰는 교회 바깥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질 마음 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만 딱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잘못되게 하려고 전이시킨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안 좋은 마음을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내 마음인 것처럼 역사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잘못된 마음이 내 안에 전이되지 않기를 분별하고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마음에 이런 어떤 사람, 어떤 것의 매개체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전이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잘못되게 전이시키는 매개체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좀 살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언어예요. 어떤 언어가 우리의 그 언어의 내용이 결국 우리 마음에다 심어놓는다. 우리의 마음에다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그 언어의 내용, 언어의 느낌, 언어의 분위기, 언어의 속성, 이런 것들이 듣는 나 자신에게 그 마음에 들어와서 이식시킨다는 거죠. 그 언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언어를 들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듣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이식이 된다, 전이가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언어가 들려지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잠겨져서 전이가 되어지는데, 언어의 내용이 전이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부터 우리는 참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언어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언어는 영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최초로 언어를 쓰셨어요. 창세기 1장 보면. 근데 그 언어를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에는 안 주고 오직 사람에게만 언어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쓰는 언어를. 근데 그 언어가 성경상에 보면 소리의 개념으로 언어를 말하지 않고, 언어는 결국 어떤 그 언어의 실체를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됐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다. 이 언어의 실체가
실제로 빛이 나타난 것처럼 아담에게도 그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피조물의 이름을 질 때 그 이름대로 됐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쓰는 언어의 능력을 우리도 갖게 되는데 그 언어는 소리의 개념이 아니라 실체를 가져오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는 하나의 소리로 우리는 언어를 말하면 소리만 사라지면 그 언어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소리만 사라질 뿐 언어의 내용은 살아서 소리 내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자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언어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거를 잘 써먹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능력을.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부터 하자고 그래요? 성경 공부부터 하자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 얘기를 참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말할 틈을 안 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듣게 해서 그 언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 잡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쓰는 방법은 절대로 상대방 이야기를 말을 많이 안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말을 막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언어를 어느 쪽에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를 많이 쓰고 듣는 자가 그 언어의 영향을 더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할 때 왜 신앙이 옛날보다 더 미지근하고 더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할 때 한국교회가 그거는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언어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묵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 기도나 하고 있고 찬송도 짧아졌죠. 기도도 적게 하든가 묵상 기도하고 있죠. 성경은 소리내서 읽지도 않죠. 교회 와서 찬송 몇 장 부르고 듣기만 하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보면 주중에 그러면 영적인 소리를 많이 듣느냐 그러면 듣지도 않죠. 보통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찬양 듣고 막 설교 듣고 이런 사람 아닌 이상에는 세상 소리를 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 듣고 세상적인 걸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잘 받고 이렇게 있다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봐야지 이러다가 교회 문밖 딱 나가면 TV 보죠. 세상 사람 이야기 듣죠. 세상 사람과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세상 말들이 결국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믿음의 마음 이런 것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듣다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언어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언어는 엄청 많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언어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 마귀한테 속한 언어. 그래서 세상적 소리도 마귀에 속한 언어에 속한 거예요. 세상 소리도. 악한 말만 마귀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적 언어들이 다 마귀에 속한 언어들이에요. 왜? 그 언어를 우리가 말하고 자꾸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불신앙적인 사람 되고 죄악에 가까워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연히 그 언어 자체가 마귀적 언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말 영적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많이 안 들어요. 교회 와서도 졸고 설교할 때 졸고 있고 찬양 부를 때 안 부르고 딴짓거리 하고 이렇게 한두 시간 또 그렇게 보내는데 교회 문밖만 나오면 그 사람이 알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영적인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인 소리를 적게 듣고 세상적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으쌰으쌰 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믿음으로 으쌰으쌰 이렇게 담대게 나가지고 문방만 나오면 세상 소리를 딱 들어서 이제 그 오는 현상이, 마음의 현상이 뭐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거기에다가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고, 이게 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마음의 그 소리가 마음에 이게 이식이 된 거예요. 전이가 된 거예요. 전이. 그래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게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뚱이는 교회로 다니지만 마음은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세상 사람으로, 세상 사람처럼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과연 이게 크리스찬다운 마음이냐, 이긴 마음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신중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어떤 언어를 많이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들을 수는 없지요. 그럼 보일러 씻어내고 그것만큼의 영적인 소리를 내가 말하든 들리든 이렇게 계속 그걸 들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걸 못 지키면 역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출발이 되는 건데, 마음에 텅텅 비어 있어. 하나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이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와서는 믿음의 말을 한다 그러지만 그 말이 믿음의 말일까요? 이거는요, 껍데기 칠하네. 내용이 없는 껍데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음이 이미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입 따로 하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진실성이었고 그 사람의 기도는 믿음이었고 그 사람 말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짓지 않고 행위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를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어, 세상적 언어, 마귀적 언어, 육신적 언어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되면 듣는 대로 마음에 전이가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주 순식간에 자연스럽게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가는 거죠. 그럼 백날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뭐하냐고. 마음이 이미 다 자빠졌는데, 이 마음이 다 세상으로 넘어가고 죄로 넘어가고 마귀에 넘어갔는데, 그 마음이, 그런데 무슨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무슨 그 마음에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 잔뜩 가진 마음이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소리로 들어왔겠지. 눈으로 들어왔겠지. 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온 그것이 나의 마음에 내 마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인 것처럼 그 언어가 나의 마음에 전이가 돼서 내 마음인 것처럼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붙어버린 거지. 언제가 제가 설교 한 번 했죠. 최근에 그 뭡니까? 영가시, 사마귀가 물에 들어가는 곤충이 아닌데 물에 들어가서 자살 행위를 하는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사마귀 안에 영가시가 들어가서 사마귀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마귀는 사실은 물에 들어간 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영가시에 의해서 물에 들어가서 죽은 거다. 자살 당한 거지. 자살한 게 아니라 자살을 당한 거예요. 응? 그것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어딘가로부터 전이돼서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게 언어예요. 언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 언어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제 잘못된 걸로 전이가 돼서 그 마음이
근데 또 그거를 좀 자기 마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자체가 또 웃기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 이건 분명히 내 마음이 아니다, 이런 게 분별이 되거든요. 전에는 어떤 마음이 이러고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면 이게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인 것처럼 나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영분별이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그거는 들어와서 네 마음에 전이 된 거다. 여러 채널로 네 마음에 들어와서 네 마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뿐이다. 분별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면서 이제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딱 구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죽기를 하죠. 이제 소멸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소멸하고 명령하든가 방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사라져요.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면서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아닌 거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게 정말 본래 내가 가졌던 마음이었다면 남아서 계속 역사해야죠.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내가 축기하거나 방언하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내 마음인 것처럼 생각이 큰일 납니다. 가룟유다가 28년의 생각을 분별해서, 영분별해서 이건 아니야라고 물리치면, 이건 내가 원했던 생각이 아니야라고 물리쳤으면 그 사단의 생각이 역사했겠습니까? 그 생각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했겠냐고.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인식되는, 그게 자기 생각이다라고 하는 때부터 이제 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자신도 한번 이거는 나다운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나다운 것도 아니야, 그러면 축기를 해보라고요. 축기하고 방언을 통해서 이 마음이 사라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에 내가 놀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무언가로 해서 전이가 돼서 들어온 내 마음이 아닌 것에 놀아나고 있는 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전이 된 거죠. 마음이 전이가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영가시가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영분별이죠. 그래서 언어를 들었을 때에 뭔가 이런 거죠. 내가 마음이 아무렇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요동치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마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분명 그건 내 마음의 전이가 된 거예요. 그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에 전이가 된 거예요. 좋은 걸로 전이 되면 좋은데 안 좋은 말을 들어서 안 좋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이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해서 바로 버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 어떤 언어로, 어떤 말로 내 마음에 언어가 전이 돼서 내 마음을 변질시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언어로 해서 마음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상해지면 이거를 내 마음으로 끝까지 인정하고 붙드는 이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버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마음에 전이 되어 마음이 그 언어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의 전이를 일으키는 한 대표적인 게 언어다. 언어.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남이 뭐래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좋은 언어를 써서 자기의 마음에 이식시키는, 전이시키는 이 방법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들 말만 듣고 그걸로 마음이 부정적으로 전이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계속 나에게 좋은 언어를 써서 그 언어가 내 마음에 이식되게 하는 것, 전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전이를 일으키는 게 터치, 스킨십, 터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엄청 이 영분별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특히 안수하는 거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안수는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체적으로 머리를 얹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영적인 상황에서 안수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영을 잡는 거예요. 영과 혼을 잡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수해 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잘못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안수하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안수하고 함부로 안수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더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냥 일반적으로도 터치,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거, 이건 그냥 단지 육체의 피부를 건드렸다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피부에 이렇게 손으로 뭘로 하든 피부가 접속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상대방의 이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전이 된다는 거죠. 터치로 인해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터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이게 영이 다른 사람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뭐 악수를 한번 하거나 뭐 피부를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터치할 때에 여러분 그거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오거나 갑자기 짜증 나거나 갑자기 막 실증이 나거나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터치해서 오는 수가 있거든요. 민감한 사람은 안다고. 근데 이제 둔한 사람은 잘 몰라도 둔해도 모를 뿐이지 실제로 마음의 전이가 가는 거거든요. 이 터치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악수 한번 하고 뭐 등을 한번 뭐 두들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돌아오니까 이상한 거야.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그 현장에 사람 만나기 전까지 멀쩡했는데 거기서 별일 없었는데 돌아와서 마음이 이상해진다면 그 속에 언어와 터치를 통해서 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흔히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느낌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느낌 받았다, 느낌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결국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 사람도 알아요. 뭔가 기운이 흘러가고 받는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의 세계에는 존재해요.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상대방께 전이 되고
나한테 전이 돼서 그 영향을 받는 거, 마음의 영향을 받는 건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은 괜찮은데 뭐 누구하고 얘기를 하거나 손을 뭐 만졌다든가 뭐 악수한다든가 뭐 피부 접촉했는데 돌아와서는 마음이 이상해진다면 그건 전이 된 거예요.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마음에 이 안 좋은 게 전이 되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얘들이 자리를 잡아요. 계속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긍정이면 좋을 텐데 부정적인 거라면 그 마음이 한번 전이가 되면, 어느 하나가 전이가 되면 그게 가만 안 있고 암세포처럼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바로 처리를 해야 이게 되는 거지. 만약에 처리를 안 한다면 나중에 호미로 밟고 가래로 막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의 타치는 피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그 타치는 조심해야 돼요. 그 한 번의 타치가 그 사람 마음을 엄청나게 잘못된 전이를 일으켜서 그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자, 이해가 되시죠? 안수도 타치하는 건 이건 더 위험한 거죠. 영을 잡는 거니까 함부로 안수 받아서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마음의 전이가 이루어져요. 시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눈 마주쳤다. 내지는 눈이 안 마주쳐도 내가 누군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이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뭘 보느냐, 뭘 뚫어지게 보느냐, 이것이, 그 보는 것이 내 마음의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본질을 얘기하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있어요. 바라본다. 바라보는 건 두 가지 바라봄이 있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결국은 내 마음에 이식이 된다, 그거예요. 내 마음에 전이를 일으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가 교회생활 열심히 해도 바라보는 것이 시선이 잘못된 대로 가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그날만 거기에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봐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보았다 그래야 돼요. 바라본즉, 보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시선을 꽂히니까 그것이 결국은 마음에 이식이 돼서 바라보니까 이제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무슨 먹음직하고 뭐 이런 현상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고 망한 자가 된 거잖아요. 마귀는 이거를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보는 거, 시선 맞추는 일에 대해서 마귀가 이거를 과학 기술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죠. 애들까지 타락시키는 지금 세상의 그 타락의 어떤 핵심이 뭐냐면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귀는 지금 에덴 동산에 했던 그 짓을 지금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요, 자꾸 시선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자신을 축복하는 데다 시선을 자꾸 둬야 돼요. 의도적으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망하는 쪽으로 자꾸 시선을 두면
이거는 하나님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 사단이 좋아할 거라고. 이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전이가 된다. 이 중요한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게 되면 마음에 그게 전이가 돼서 마음 안에서 이게 막 분리도 일어나고 그것이 믿음이 생성돼서 결국 그 믿음이 실상을 만들어낸 데까지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뭘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히 성경을 읽는다 보는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이 읽는 것도 읽으면서 보면서 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시선을 거기다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자가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자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에 쉽거든요. 근데 말씀 안 보지, 설교도 듣는 등 많은 등 소리 말씀을 안 듣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안 보고 안 듣고 딴짓거리하고 졸고 있는 사람들은 백날 앉아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선을 통해서 그 시선이 머무는 것이 결국 우리 마음에 전의를 가져온다. 좋은 거를 바라보는 거. 이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없으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좋은 거를 의도적으로 찾아가기 쉽지 않다면 마음의 눈으로 좋은 걸 만들어내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래서 그 마음의 눈으로 좋은 걸 바라보는 그것이 내 마음에 전이가 되니까 그만큼 내 마음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면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 것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되는 순간 타락된 마음을 쉽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좋은 마음을 갖도록 어디다 좋은 쪽으로 시선을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우리의 시선이 죄악된 대로 집중해서 바라보도록 얼마나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눈 관리를 잘해야 된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해요. 온 몸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눈이. 그만큼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전이가 된다는 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잘못 이렇게 안 좋은 걸 계속 보잖아요. 보면 내 마음이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본 것들은 결국 마음에 전이를 일으키니까 마음이 당연히 눈에 본 거대로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올바라지려면 눈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 시선에 머무는 곳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결심백날한보 아니고 눈이 자꾸 귀도 그렇지만 눈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바라본다면 이 사람 기도는 백날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네 번째는 마음 전이가 뭘로 오냐면 어떤 현장을 통해서 마음의 전이가 옵니다. 현장.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통해서 마음의 전이가 이루어져요. 이거는 영분별이 되는 사람이면 더 이 말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현장 가면 그 현장이 영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영적으로 좋으면 벌써 마음과 육체가 현상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안 좋은 쪽에 가서도
그 안 좋다라면 그 안 좋은 어떤 그 현장에서 주는 마음의 전이가 와요. 그리고 육체적 현상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야, 이 장소가 좋다 나쁘다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소를 가려 다녀야 돼요. 가리지 않고 막 아무데나 펄럭펄럭 다닌다? 난리 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약한 가운데 뭐 여행을 갔는데 절간을 간 거예요. 일본 절간 같은 데를 갔단 말이에요. 엄청 세죠. 우리나라보다 더 세요. 거기는 귀신이 막 엄청 드글드글 많거든요. 노골적으로 막 드러나는 귀신들이 많은데, 그런 절간에 가서 잡혔어. 이게 완전히 잡힌 자도 있고 그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들어와서 직접 귀신이 들어와서 작용하는 이런 거를 겪어서 계속 왔는데, 여행 갔다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전에 같지 않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악몽을 꾸고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이건 장소에서 온 마음 전이가 된 거죠. 악한 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죄악된 장소,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의 역사가 있는 장소. 뭐 원한이 많고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있는 현장, 그런 데는 이제 귀신들이 있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그 현장에서 오는 그 현장에 있던 소리,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마음의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송파동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송파동 교회를 할 때 그 교회를 딱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고 계약을 하고 그 장소에 제가 이제 있는데, 뭘 봤냐면 제가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원래 간의 수공업, 지하인데 간의 수공업 했던 장소고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던 게 보여요. 근데 그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제 말을 믿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주인 또 그 얘기 했어요. 그 건물 주인 또. 그 전에 부동산 중개사 그분 또 그 얘기를 했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은사가 있다 보니까 땅의 이력, 땅의 경력을 아는 그런 은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데 남녀가 있는데 특히 여자가 억울하게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나가게 된, 그래서 그거를 억울하게 받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일단은 안 했는데 이 현장을 좀 뭔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집회를 계속 했거든요. 거기서 매달 집회를 했을 때 지금 얘기지만 귀신이 전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자다가 뭐 여사 소리 들었다는 등 뭐 하여튼 얘기를 곳곳이 몇 명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괜히 두려워할까 봐. 근데 이제 그게 한 6개월 하고 그게 이제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가 억울한 장소고 악을 쓰고 억울한 소리들이 나온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전이가 된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여기가 그랬구나,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어떤 현장인 거예요. 안 좋은 현장이고, 또 좋은 현장에, 영적으로 좋은 현장에 가보면 벌써 내 영이 너무 그걸 좋아해서 막 진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오버하는 걸 느껴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내용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현장에서 오는 거예요. 임재가 있거나 어떤 특별히 뭐 집회하는 더 어떤 영적으로 좋은 집회라면 그곳에 가면 벌써 내용이 알아채요. 벌써 내용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안단 말이에요. 내 혼이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내 영이 그걸 알고 반응을 막 보여요. 그러면 기도조차도 안 돼. 그때는 내가 기도할래도 영이 벌써 이미 거기에 취해 있고 내 영이 거기에 잡혀서 막 있다 보면 내가 혼으로 기도할래도 안 돼요. 그냥 그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영이 하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장소에서 나타난 그 장소에서 주는 내 마음의 전이거든요. 전이가 이러니. 전이가.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이게 영적인 현상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된다 해도 혼적으로도 충분히 그게 알 수가 있어요. 안 좋은 현장에 있거나 좋은 현장에 있으면 벌써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그게 이 장소가 이런 장소구나라는 것을 마음의 전이로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무리 은사를 안 받았어도 영적인 존재고, 그 영적인 존재의 어떤 소위 말하면 그거를 알려주는 소위 말하면 알려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우리 혼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그거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갈 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가는데 세상이 죄 짓는 장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덜컥 가면은 이게 그 현장에 갔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장소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람 마음에 침투해서 마음의 전이를 일으키거든요. 전이를 일으킨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술집을 갔어. 술집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술은 안 먹고 따라가지만 거기서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몰라. 그 장소 술집이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사람이 갑자기 술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장소에서 마음의 전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술 취한 자들 술 먹어라 마셔라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마음 안에 마음의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자기가 놀래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게 본래 자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게 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전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응? 이런 일들이 이게 분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현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 현상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장소도 골라서 다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뭐 세상 사람과 회식하고 뭐 이런 거에 막 부담스럽죠. 막 안 가고 싶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기도 엄청 해야 돼요. 거기에 전이 되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전이 되지 않게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물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전이를 일으켜요. 물건. 제가 가끔 다 사역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딱 잡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그 물건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묻어져 있어요. 이게 소멸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잡았던 물건에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의 소리가 다 내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딱 잡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신기하죠? 영의 세계는 이 원리가 뭐냐? 영의 세계는요, 육의 세계에서는 시간만 지나면 그 행위가 멈추면 다 사라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 하나하나가 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10년 전, 20년 전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사역을 하거든요. 그럼 10년 전, 20년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물건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는 보혈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걸 안 하면,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는 다 입력이 돼 있다는 거죠. 소멸되지 않아요. 삭제되질 않아요. 세상은, 이 물리적 세상은 그냥 시간 지나면 낡아지고 소멸되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이다 보니까 그건 고스란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고스란히. 굉장히 아주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해. 보혈로, 회개해서 보혈로 씻음 받는 거, 정결해지는 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질 때 특히 중고 물건 있잖아요. 물건. 우리 이제 이번 주 아나바다 받아야 할 건데, 물건 가져오신 분들, 저도 그렇지만 물건 가져오신 분들, 다른 사람 쓰도록 가져오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괜히 또 이런 물건 속에 치고받고 싸운 데서 그런 물건 가지고 오면 몰라요. 그 물건 가진 사람이 또 그 일을 당할지도 몰라. 그래서 정결해져야 돼요. 그 물건이 정결을 받는 사람이 은혜스럽게 잘 쓰도록, 물건만 좋아서도 안 돼요. 기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아나바다가 서로로 더 은혜되고 서로 돕고 자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연합을 가져자 그러는데, 물건 자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실수로 샀든 아니면 샀는데 이거 아주 부부 싸움을 했든 이렇게 그 물건을 가져온다 쳐보세요. 이거 위험하거든. 이런 물건들은요. 그런 물건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를 소위 엄마가 그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걔가 듣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발설이 됐는데 이 아이가 점점 안 좋게 자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한 대로 애가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적 치유를 받는 현장에 와서 사역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사역한 적이 있는데, 딱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뭐라 하시냐면, 얘에 대해서 어떤 엄마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얘한테 말이 올모가 돼서 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물건하고 다른 얘기지만 언어지만 이게 잘 이렇게 우리가 안 듣는 데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반드시 번지수를 찾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 근데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안 좋은 사람의 물건을 받아서 좋다고 받아서 만지거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런 성도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중고 물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임자가 어떻게 되냐 그걸 추적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추적하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이니까, 사실적인 거니까.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물건 내놓은 거, 방탕한 생활한 사람이 물건 내놓은 거,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물건 내놓는 거, 이런 것들이 물건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물건을 만지고 그 물건이 있는 데서 안 좋은 사람이 말했을 때 그 물건들 속에 그런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중고운사였거든요. 중고운사. 그러니까 중고를 좋아했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중고로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잘 얻어서 쓸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집회를 하고 주님이 저한테 막 여러 가지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저에게 은사 주시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런 가운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막 이거 뭐 중고 은사 이랬다가 이걸 처리하는 것도 보통 일도 아니고 귀찮고. 그래서 제 믿음을 새롭게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 저거는 새 거의 은사를 저한테 주세요. 새 거. 아무도 손 안 댄 거, 그거에 대한 정말 그 은사를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는 중고가 없어요. 그냥. 근데 중고가 되잖아요. 중고가 딱 되면 또 하나님이 저한테 법칙이 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가는데 하나의 법칙들이 있을 거예요. 저의 법칙이 뭐냐면, 새 걸 쓰다가 이제 중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팔아서 내가 팔아서 그 돈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던가 헌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 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저는 팔면 돈이 나오죠. 팔면 그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중고가 되면 주든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한테 줬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근데 그렇게 주면 새 거에 대한 축복이 와 또.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팔아서 돈 얼마라도 좀 줘야지라고 하면 새 거의 은사, 이 축복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삶에 하나님이 원칙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새 거. 왜 제가 새 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중고에 이거를 영적인 걸 정리를 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손을 안 댄 거를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집도 그래서 제가 전에 주공 아파트도 남의 집 살이 하다가 주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새 거에 질 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을 때 들어갔어요. 저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믿음을 축복하신 것 같아요. 차도 이제 새 거, 그러다 좀 되면은 또 누군가를 주고 또 하나님 또 새 거 얻고, 그것만 아니라 다른 소소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새 걸 쓰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영적인 어떤 카바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데미지 받지 않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하나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나답지 못하게 만들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만드는, 결국 우리 마음을 변질시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안 좋은 상태로 좋은 쪽으로 가면 그거야 뭐 말할 것 없지만 그렇지 않은 쪽으로 자꾸 반대로 가면 이것이 내 마음이다 하고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어쩌면 무언가에 전이된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나를 지배해서 내가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잘못된 것이 전이 되는 것을 분별해서 빨리빨리 쳐내야 정말 우리가 거기에 손해를 안 보고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타락된 죄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예수 8년을 생각을 넣어줘도 이것이 자기 마음이 아닌데도 워낙 그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수 8년을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여기서 망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이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전이가 오는 것에 대한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악한 것은 쉽게 전이 되고 좋은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쉽게 전이가 안 돼요. 악한 건 쉽게 전이가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전이가 좋은 쪽으로 전이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안 좋은 쪽으로 빨리 전이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죠. 또 하나 전이의 법칙은 강한 것이 약한 쪽으로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전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약하면 상대방이 강하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이단에 속한 자, 그리고 그 리더자들이 그냥 리더자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강력한 귀신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단 리더자들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실감내고 경험하거든요. 이게 평범한 그 이단에 속한 평신도, 우리말로 평신도하고 리더자는 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자체가 틀려. 말하는 그 능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갓대나 교회라 어영부영 다녔던 사람이 영이 약하니까 영이 강한 이단자가 딱 와서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안 듣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강한 것이 약한 쪽으로 전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으로 가깝거나 하나인 관계는 쉽게 전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가깝거나 하나된 관계는 쉽게 전이 된다. 가족, 영적으로 가까운 성도, 이런 사람은 쉽게 전이가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저랑 가까워지고 또 제가 사역을 할 때 전이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상대방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오픈되어 있냐에 따라서 전이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상대방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오픈되어 있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픈돼서 그 전이를 받겠느냐에 따라서 그 전이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신데 혈루증 여인이 그 강한 사모한 마음을 붙잡았을 때 예수 옷자로 붙을 때 역사가 왔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또 권위자 속에 있는 자들은 권위자의 것을 전이 쉽게 받는다. 그러니까 목사, 제가 이 주호신교 목사 대표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등록된 성도, 유튜브 성도들이 있을 때 쉽게 다른 성도보다도 쉽게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를 통해서.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면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이 나쁜 것이 쉽게 전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 쉽게 전이가 내게 온다는 얘기죠. 상태가 안 좋으면.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쉽게 전이가 빠르다는 거죠. 유유상종처럼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라면 그게 전이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이가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성령파, 불파,
뭐 이런 분들이 앉았어.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첫날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같은 과니까 나랑. 예. 근데 뭐 오로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오로지 문자적 말씀만 듣는 걸 만족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막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제가 그런 집회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야 되거든.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집회할 때 저도 심한 대로 재미있게 하는 집회는 뭐냐, 서로 이게 신학 코드가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재미있게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진짜 뭐 힘들죠. 전이가 안 일어나. 기도를 해줘도 역사가 안 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라도에서 워낙 사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 이제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에 그분들을 성향하고 저하고 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모함이 크고 제가 사역하고 뭐 기도해주고 뭐 말을 하면 역사가 금방 일어나요. 막 엄청난 역사들이. 그러니까 저도 재밌는 거 힘들면서도. 근데 뭐 다른 지역에 어디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다른 지역 딱 갔는데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이야. 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중간에 보따리 싸고 가고 싶은 마음이야. 사람이 안 봐도 좋으니까 가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주님 밖에 열심히 해도 막 안 일어나. 꼭 뭘 느꼈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사신 데 나사렛 동네를 갔잖아요. 잘하신 데를 30년 동안 살으신 데를 이렇게 저 거기 왔는데 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았잖아요. 그 자라온 관계를 알고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소년 가장으로 살아온 걸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습게 봤잖아요. 그리고 드디어는 배척했다. 멀리 했다는 거 의도적으로 막 부정적으로. 그럴 때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세산만 안수하고 병을 낫게 하고 떠나가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면 이게 전이가 안 일어나요.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서 이게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은 서로가 이게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 일어나거든요.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그 신학생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메시지나 사역하는 거를 굉장히 사모하고 제가 강의를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모였어요. 제가 강의하면. 그래가지고 사역을 해주는데 하면 역사가 너무 강렬하게 오는 거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집회 현장의 사람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동질성을 갖도록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전이가 이렇게 서로 마음이 열릴 때 마음의 전이가 잘 된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마음의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